부활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되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면서 이 말씀의 문을 열어보기를 원해요. 머릿속에 숫자 하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혼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숫자를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숫자 하나를 생각하라라고 하면 1에서부터 100까지의 숫자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10,000, 1억, 100억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데 우리는 꼭 무의식 중에 그렇게 제한된 틀 안에서만 숫자를 고르며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이 감옥을 만들어놔요. 근데 삶의 영역에 가정에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일터에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이 영적인 영역 가운데에서도 틀과 감옥을 만들어서 스스로 거기에 기어 들어가서 그렇게 틀 안에 갇혀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스스로가 제한하고 한정지어버리고 그 고정관념 가운데 가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나약함, 모든 어두움 그리고 모든 제한된 틀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유와 희망의 근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을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믿음이 뭔가 다른 사람과는 조금 구별된 어떤 특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아직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10계명을 받기 이전이었고요,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에 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또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후에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안에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고 찌들어 있어가지고요, 뭐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명해보고 묵상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복을 받나? 어떻게 저렇게 검어도 시커멓게 이 안이 썩어 들어간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정신과 의사를 몇백만 명을 붙여줘도 이게 멘탈 프로블럼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다 여기셨을까?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쁜 구석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또 그들 때문에 속상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달려와 엎드리면 또 용서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두 번의 기회를 주시고 세 번의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실 때와 지금과 전혀 요만큼도 달라진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마음껏 자유하고,
여러분들 이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시려요. 가슴이 떨립니다.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면 도저히 말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제 가슴이 떨리고 두근두근 거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고쳐서 또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마치 떡 반죽하듯이 주물주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빚어져 가셔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몰입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치리하게 하는 목사로 삼으셨다. 이게요 여러분,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벌써 여기에서 돌아섰어도 벌써 돌아섰을 텐데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지만 무지하게 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죠. 무지하게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 더 크게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 나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과 관점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우울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처량하고 불쌍하게 바라보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화살표가 어느 방향 하고 있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 같은데 관점을 바꿔서 한번 잘 보세요. 위로도 향하는 것 같고 아래로도 향하는 것 같아요. 관점의 변화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어느 얼굴이 행복해 보일까요? 저는 아래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아래 얼굴이 행복해 보이다가 자세히 보면 윗 얼굴도 행복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것이 사람들은요, 자기 익숙한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봐요. 나 익숙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나 익숙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정의 내리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명확한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는요, 세상을 다 오른쪽으로 봅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운동할 때도 어느 손잡이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그렇게 운동을 또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넓히니까 다른 그림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방향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은 시선과 넓은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타인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죄가 나를 잡고 있어요.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 부끄러움과 나약함에 잡혀 있어서는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시선과 관점을 변화시켜야 돼요.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이다. 부족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더 크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아멘.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난 그 현상과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불안에 떠는 사람이 가장 소망 없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선과 생각의 폭을 주님과 공유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폭넓은 시선과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아는 표현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 모르시는 눈치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게 아까워서 발을 못 빼는 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대부분 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경제활동을 해보니까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투자 쪽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요. 그냥 알겠어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을 다 회수하잖아요. 물질을 회수하면서 이게 점점점 이 CPI라고 해가지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힘들어요. 경기가 침체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 집값이 떨어지고 왜 이렇게 금리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한 3, 4년 사이클인데 이 3, 4년이 지나면 슬슬 이제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 이 물질 돈이 막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너무 힘들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이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깨어있는 사람,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들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또 재화를 창출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내가 투자한 게 아까워서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를 바로 이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미국이 모든 경제와 산업과 또한 군수와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듭니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보고 경험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왜 천주국이라고 불리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나섰느냐? 영국과 프랑스가 합해서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내놓았던 이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고속 여객기, 콩코드 여객기예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너무 난해한가요? 콩코드 사진이라도 준비할 걸 그랬어요. 이 콩코드 여객기라고 해서 이 굉장히 빠른 초고속 여객기 프로젝트를 이 영국과 프랑스가 국가적 차원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결과물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체면이 있잖아요. 그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 아닌데 그 체면 때문에 그 매몰 비용의 오류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혹은 이 프로젝트 이거 내가 1년 동안 공들인 프로젝트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손을 뗄 수가 있어? 그러기엔 내가 여기에 너무 많은 걸 쏟아부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것이요 뱀처럼 또아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틀 속에 가둬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결단을 하고 더 앞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동안 투자되었던 그 지출 비용을 때로는 과감하게 무시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투자했느냐, 내가 여기에 얼마나 전문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 영적인 귀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열려 있느냐, 내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얘기를 조명해 볼게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정력과 열정을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고기가 없는 것 같은 그 지역에다가, 그 스팟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나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인데 웬 어떤 한 남루한 사람이 와서 나보고 여기에다가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를 했고 그렇게 여기에 열정을 기울였고 시간을 투자했고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매몰 비용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한 것, 이게 베드로가 정말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게 되자 깨달아진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나의 삶의 모든 길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이분과 동행한다면 내가 정말 이 틀에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베드로는요, 내가 수십 년 동안 투자했던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그 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기잡이로 살았던 베드로가 자유로웠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한 베드로가 자유로웠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한 베드로가 자유로웠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한 베드로가 자유로웠을까요? 크게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 베드로가 훨씬 자유롭게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그 말씀대로 사람 낚는 업으로 인생을 기가 막히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유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던져주는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시나요? 만족됩니까, 여러분? 만족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나 진짜 내가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딱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나 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집은 사는데 유지할 돈이 없네. 더도 말고 딱 30억만 더 있으면 좋겠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태산과 같은 문제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선언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진짜 자유한 삶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조명해 보면 바울이 왜 어떻게 그렇게 자유도가 넘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그 바울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기가 막히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인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막히니까 이 사도 바울이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때 써진 그 서신들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그걸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도와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고 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끼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옥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참 사도 바울이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양을 치는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갔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던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저기 광야를 정처 없이 유랑할 때도 다윗은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in his time,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다윗, 왕이 되어서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끝에서 이 다윗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달자나 왕이나 공통점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만약에 하늘에 상급이 없었다면 목사 안 했을 겁니다. 지금도 저는 진짜 그 상급만 바라보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고요, 저 하늘에서 나를 위해 그 상급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상급 하나면 됩니다. 제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제일아,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그 주님의 그 칭찬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음적인 가치관이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모든 속박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삶의 영역이 있어요.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 영역에서 여전히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서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틀까지 깨시고 자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